할렐루야. 예, 설 잘 세셨습니까? 예, 이번 설 같지 않은 설이었죠.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때문에 제대로 얼굴조차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제가 이제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아버님 만나러 오신 분들 같아요. 그 가족들을. 그런데 분명히 가족은 밖에서 5명이었는데, 엘리베이터는 2명씩 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숨죽이면서. 뭐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위에서 하도 쿵쾅거리니까 신고를 해갖고 5명 이상 왔다고 막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는 거 보니까 정말 낯선 풍경이죠. 설이라고 하기엔 정말 낯선 풍경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설 명절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음식 때문에도 좋고 또 날씨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이게 좋은데요. 새해를 2번 시작할 수 있다.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최소한 우리는 2번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뭐 어떤 이유로 좀 마음이 무너지고 결심이 무너졌다면 다시 2월 달 이 설 명절에 마음을 되잡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 축복의 말도 우리가 2번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2번 축복을 받는 건데요. 오늘 우리 옆형제 자매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이 새해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며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줄 잡아서 100만 그리고 많이 보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열을 정리를 해서 시내산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난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에서 잘 살펴보면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힘이 다 없어졌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뭐냐면 생명이 다했다. 영혼이 다 메말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길을 나선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유, 나는 살기도 싫어. 아우, 난 뭐 이제 뭐 영혼도 바짝바짝 말라서 뭐 재미도 없어. 막 이런 틀인데요. 왜 이들이 이러한 영혼이 메마른 생명이 메마른 상황을 경험을 했을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로 실증 때문입니다. 실증. 여러분 실증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대상을 반갑지 않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증 자체가 합성어인데요. 싫다의 실과 그다음에 병을 나타내는 이 증세의 증자가 합쳐져 갖고 실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전 이 말 그대로 표현하면 싫어하는 병이에요. 그냥 다 싫어하는 병. 그래서 이 말을 가리키는 실증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가 어떤 뜻이냐면요. 피곤하다, 지치다, 감정이 상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실증은 우리의 삶에 피곤하고 지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실증을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로 실증을 느끼게 되면 심각성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꿈이 예수님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님 봐서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예수님의 손도 한번 만지고 또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여러분 이게 다 꿈이잖아요. 아니신가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던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가버나움, 고라신 뭐 이런 지역에 가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열심 어린 사역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 반응이 어느 정도로 없었었냐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야, 어떻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는 거하고 똑같니? 이렇게 우는데 가슴을 안 치냐? 이러면서 목석과 같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목석과 같이 무감각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영혼의 실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실증이 다가오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다 싫어요. 다 싫으니까 다 하기 귀찮아요. 다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귀를 닫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리고 단 하나만 살아있는데 입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입은 살아서 뭘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이 실증의 주 증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영혼을 해치는 우리를 목석과 같이 만드는 이 실증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분석을 하셨는데요. 의외의 분석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실증은 마음에서 사랑이 사라져 감을 의미한다. 실증이 가득 찼을 때는 이미 그 속에 어떤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앙의 타락은 곧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에 다닐지라도 회심하지 않았거나 은혜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은 감동을 한번 줘봐. 그러면 진실한 신자가 될지도 모르지. 라는 식의 나 편한 대로의 신앙은 실증이라는 독소를 배출할 수 없다.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실증하는 이유가 반복되거나 뭔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남준 목사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쉽게. 제가 만두를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만두 중에 김치만두를 좋아하는데 김치만두도 그냥 김치만두가 아니라 고기는 적게 들어가고 두부하고 당면 많이 들어간 담백한 김치만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에 맞는 만두를 찾으면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거기까지 가서 사 먹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자주 가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구리에 이 평양식 김치만두를 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만한 김치만두를 먹으려고 아프면 가요. 근데 아파서 그거 먹으면 나요. 신기하게. 그리고 제가 거기서 포장을 해와서 아침마다 그거를 두세 개씩 데워서 막 힘들면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심지어는 이렇게 영혼까지 위로를 해주는 막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이거 뭐 사온 거 떨어질 때까지 계속 먹거든요. 이렇게 만두를 좋아하는 것처럼 제가 또 좋아하는 게 한 가지인데 메밀국수를 좋아합니다. 이거 뭐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이 메밀국수를 특별히 동치미 국물에다가 밍밍하게 소금 좀 집어넣은 그 간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 시청 앞에 가면은 메밀국수집이 한 군데가 있는데 100% 메밀로 만든 그 국수집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국수집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날 얼마나 마음이 상하던지요. 근데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음식을요, 매일 먹으라고 해도 먹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좋아해서 그렇고 사랑해서도 그렇죠. 인간관계도 좀 비슷한데요. 지금은 목사가 돼서 좀 덜해졌지만 예전만 해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망할 정도였는데요. 심지어는 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실망스러운 일을 해도 그냥 넘겨버려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지요. 사람과 만두, 사람과 메밀국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나 원리는 비슷합니다. 사랑하면 실증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지요. 하지만은 마음이 떠나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이유에서든 무조건 싫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도 실증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포기해버릴 때가 많지요.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인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 대신 실증을 매몰돼 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동일하죠.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쁠 때도 있죠. 맞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일상 속에서 실증이 나면은 권태로 이어져요.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실증이 나면 바람피죠. 그런데 영혼에서 실증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나타내는데요. 영혼의 실증 때문에 죽음의 무덤으로 초대받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지요.
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예, 34절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묻다 매장하를 뜻하는 카바르와 욕구, 욕심, 정력을 뜻하는 이 아와라는 합성어로서 그 지명을 이렇게 합쳐보면 한마디로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보여주시죠? 이 시내산에서 남쪽을 내려가게 되면은 이 나와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보시다시피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대 건축물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학자들이 궁금해갖고 이게 뭘까 살펴봤는데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게 아마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으로 추정되는 건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10개 이상씩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연구를 하다가 이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죽은 이 탐욕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원망해 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실증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 속에서 경험하는 실증은 좀 심각한 얘기가 되지요. 왜입니까? 우리가 실증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영혼이 죽고요. 삶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아도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목석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실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영적인 실증에서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답을 찾지요. 물론 사랑이 없는 것이 본질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그 사랑을 없애는, 그래서 실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실증 쪽에서 빠지게 되는, 이들이 사랑을 잃게 되는 직접적인 이 원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예요. 무슨 소리냐? 고기가 왜 실증을 주느냐?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이유가 바로 고기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어야 될 것은 만나였어요. 만나는 그 이름 자체가 what이에요. 무엇. 이게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이 광야에서 이슬처럼 널려져 있으니까 이거 주워서 이거를 갈아서 빵도 만들어 먹고 뭐도 만들어 먹으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what 하다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만나였어요. 근데 이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어제도 있고 너무 일상적이 된 것이 돼버려요. 일상이 길어지니까 식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만나는 이제 지겹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겨워서 그 일상 속에서의 만나를 이제는 좀 내려놓고 고기 달라는 거예요. 색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당하게 되는 실증의 원인이 뭐냐면 의식주 때문이에요. 의식주. 저번에 어떤 청년과 한번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막 간이 다 썩을 때까지 막 충성을 다하면서 회사의 모든 걸 바치는데 결국 잘 생각해 보면은 니네가 평생 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의정부에서 살다가 저기 한 10km 떨어진 강남에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래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5,000원짜리 밥을 김밥 먹다가 저기 어디 저 63 빌딩 가서 스테이크 써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결국 그 하나 차이거든요. 물론 그게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 위해서 죽으라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죽으라고 인생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소소한 우리 확실한 그 행복들을 다 놓쳐가면서 그거 10km 옮기려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맞기는 한데 그렇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 강남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웃긴 게 뭐냐면 H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L 아파트에 가기를 원하고요. L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Z 아파트에 가기를 원해요.
그 사이 몇백 메타를 놔두고도 그거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데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한마디로 경쟁하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기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있는 은혜는 분명히 있지만 그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채울 만한 그 욕심을 채울 만한 그 무엇, 그 이상의 의식주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냥 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버리게 해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여기 보니까 하루길이라고 하잖아요. 하루길이라면 거의 20에서 30km예요. 그러니까 이 사방으로 한 30km 되는 데다가 거기다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내리는데 그것도 그냥 쏟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 쏟아내린 그 높이가 1m를 쏟아내린 거예요. 다음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이게 메추라기인데요. 이 메추라기라는 새가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생각보다는 커요. 근데 이게 철새예요, 철새. 유럽, 북쪽에서 아프리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새인데 이 새가 이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을 할 때 이제 위에서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타고 쉽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밑에서부터 오는 맞바람을 당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게 비행하기가 힘드니까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간혹 이게 무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작심을 하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냥 30km 의정부보다 더 큰 반경 앞에서 그렇게 다 쏟아내 버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아이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런 것일까? 그게 아니죠. 그들의 탐욕의 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넓은 거 끝이 있어요? 고기 끝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 탐욕을 채우려고 시작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들 앞에 수많은 고기가 있지만 그 고기를 한 달 동안 그냥 질릴 때까지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기 한 달 동안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랬을까요? 아마 며칠 또 지나고 나서 이제 고기 지겨워.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배고픔이 아니라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한 욕심을 고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메추라기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보게 하신 거죠. 바로 그 고기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탐욕이고요. 그 탐욕이 그들의 마음속에 실증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마음속에서 실증을 일으킨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고기에 의해서 이 의식주의 문제에서 이제 무너졌다면 두 번째는 애굽이라는 옛날 기억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었던 때를 추억을 하는데 어떻게 추억을 하냐? 야, 우리 그때 생선 먹었지, 고기 먹었지, 야, 오이 먹었어, 참외 먹었어, 부추 먹었어, 파 먹었어, 마늘 먹었어. 이거를 일일이 조목조목 이렇게 막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야,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잘 먹었냐, 얼마나 배불리 먹었냐, 그것도 공짜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진술은 좀 잘못이죠. 왜냐하면 기억의 오류고요. 균형을 잃어버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야, 옛날에 우리 정말 좋았지. 추억은 언제나 아름다워. 여러분 가보면 추억이 아름다웠어요? 추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안에서 아름다운 기억만 뽑아놓은 거지. 사실 거기로 다시 돌아가면 끔찍한 기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의 이 잘못된 심리 자기방어 이 작용인데요. 이 심리 용어 중에 회상 조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길게는 회상성 기억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조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억 중에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작은 거를 크게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큰 거를 아예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기억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조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나 필요한 거를만 챙기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애굽을 얘기하면서 그때 애굽에 고생했거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겨우 탈출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먹는 것만 생각이 나고 좋았던 것만 생각이 나고. 왜 그럴까? 지금 현실이 싫은 거예요. 지금이 싫으니까 과거를 빌려서 이거를 그럼 합리화시켜버리고 정당화시켜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 속에서 애굽 얘기를 하면서 널브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한마디로 뭐냐면 멸시래요. 그러니까 기억을 조작하고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을 멸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멸시가 뭡니까? 존중하지 않는 태도지요.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한 불평과 불만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말 그대로 주님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반역으로 주님께서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옛 시절에 대한 향수병에 빠져버린 것이죠. 과거 이집트 노예 생활은 다 잊어버리고 맛있는 것 먹었던 추억만 떠오릅니다. 현실 싫었던 이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말 그대로 애굽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제가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여러 봤어요. 아유 옛날에 좋았지, 그때 좋았지, 그때 내가 뭐 했었을 때 막 교회 되게 좋았지. 여러분 제가 그분들 얘기하실 때 와 얼마나 좋으셨으면 저렇게 계속 얘기하실까 싶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못됐잖아요 좀. 그래서 진짜 좋았는지 제가 진짜 찾아봤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것 되게 많았어요. 근데 좋은 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변하기 싫고 뭔가 바뀌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현재형이거든요. 과거를 우리가 추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은혜 주셨지. 우리 장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해 주실 거야. 이게 호망하게 해주셨고, 만일에 내가 나쁜 일이 있었으면 뭐예요? 그때 이렇게 나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면케해 주셨구나. 은혜 감사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예요? 내가 이게 얼마나 모자랐었던가. 후회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기억이 존재하는 거죠. 한마디로 과거의 기억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기억을 변형시켜서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들의 선택,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실증 속에 빠져서 그 실증 속에 벗어나지 못함으로 정말 생명을 잃게 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이들이 제대로 된 이 신앙을 하고 제대로 된 광야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뒤 안 보고 앞을 봐야 돼요. 가나안을 봐야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기억 속에서의 머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앞에 거를 바라보고 가도 힘들어요, 이 길이.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 바라보고 고기 뜯는 거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만나는 안 바라보고 가나안은 안 바라보니까 당연히 힘들고 그리고 실증에 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실증이 빠지게 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였어요. 고기, 의식주 문제, 애굽, 한마디로 소망에 대한 문제, 과거의 기억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고기와 애굽에 이들이 집착하는 이유는요, 광야 걷기 싫어서였어요. 지금 광야길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여러분 30km가 넘는 사방의 지역에다가 막 매출액이 막 떨어졌어요. 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그걸 갖다가 널브러 놨어요. 왜 널브러 놨을까? 매출액이 포를 떠먹으려고 그랬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한마디로 늘어놓고 파티하려고 그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돈 벌고 나서 어떻게 돈 세죠?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잡은 거 이렇게 늘어놓고 그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늘어놓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렇게 늘어놓고 즐길 땅이 아니라 걸어가야 될 땅이죠. 광야는요,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광야예요. 왜냐하면은 광야는 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머물더라도 잠시일 뿐이지 영원히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여행 가면 여행 음식 먹어야 돼요. 어떻게 집처럼 먹겠어요? 그리고 광야는요, 가나안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 행선지와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 바라봐야 가야지. 왜 자꾸 뒤보고 옆보고 이런 곳이 광야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힘들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라볼 곳 안 바라보고 먹어야 될 곳 안 가고 걸어야 될 걸음 안 가고 그냥 널브러져서 한마디로 그냥 매출하게 틀어놓고 자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 책을 보면은 이러한 실증에 빠진 영적인 심각한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표현이 정말 제가 보고 한참 웃었는데요. 되는 대로 사는 신앙이래요. 되는 대로 사는 신앙.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길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나 그냥 주저앉을래.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래서 은혜로 채워져야 될 광야가 탐욕으로 채워져 버렸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풍요가 저주로 변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되는데요. 이틀 동안 메추라기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그 잡은 곳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좀 많이 먹게 하시다가 죽지. 왜 줬다가 뺏고 막 사람을 죽여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여러 주석을 보니까 흥미로운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어떤 주석가들은 이들이 왜 죽었을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너무 포식을 하여 배가 부르거나 기도가 막혀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 터져서 죽은 거예요. 목이 막혀서 죽은 거예요. 자기의 탐욕에 질려서.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크지요. 지나갈 곳에 머무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집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염려는 하지만 행동은 안 하고 이런 모습에 이 광야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는 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제가 오늘 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느냐,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그동안의 코로나 추세를 보면요, 세 꼭지가 있었어요. 그죠?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그리고 봤더니 1년이 다 됐어요. 1년이 다 됐어요. 흥미롭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로 핫다와의 이 사건을 경험한 게 광야 생활 1년 후였어요. 그들 생각할 땐 그랬어요. 1년이 됐으면 이제 빨리 가야지. 열려야지. 그런데 아직도 광야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실증이 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버팅겨요? 안 가요? 머물러 버려요. 근데 이러한 행동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느냐? 행진을 시켰으면 가면은 한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길을 결론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고 싫어하면서 가려다가 나중에는 38년이 넘도록 못 가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기브로 탔다를 해결 못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그냥 무덤 삼아서 다 죽어버려요. 1세대들이. 힘들죠. 어렵죠. 우리 작년설에 올해설은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잖아요. 1년이 됐잖아요. 저만 해도 진짜 이제 마스크 쓰고 이게 설교하는 게 진짜 너무 이제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저희 전도사님도
지금 방송 때문에 다 머리를 쥐어뜯으려고 해요.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노트북도 잘 못 여셨던 분이. 근데 지금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계세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힘들죠. 짜증나죠. 실증나죠. 더구나 이게 언제 끝날지 확실치가 않으니까. 근데 사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실증이 나는 이때 이 일상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통과해야 되거든요. 광야길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고 실증 난다고 무너지고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가나안의 기쁨을 멀리하고 여기에 주저앉는 이 탐욕의 무덤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거든요. 어제 한 그 제자가 저한테 와갖고 막 이런저런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확실히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잠자리하고 성욕이 옛날같이 불타오르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 너 진짜 잘 얘기했어. 너 진짜 중요한 거 얘기했어. 너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얘기해 줄게. 부부 관계는 충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돼. 우리 생각에 막 남녀가 불이 붙고 막 손이 만나면 뜨겁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거 길어봤자 2년, 3년? 충동적인 사랑에, 충동적인 관계의 끝이죠.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러면 사랑이 없고 관계가 끝입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함으로 서로를 수용하고 존중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길도 그런 것이 필요할 때거든요. 1년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1년 속에서 정말 많이 지쳤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뭔가를 새로운 사랑을 찾아나고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찾아나가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4장 29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거기서가 어디 거기서냐면요. 그들이 쫓겨난 땅이에요. 광야보다 더 심한 적국의 땅.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신대요. 바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께 강력하게 선포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함께 모여서 찬양 크게 하고 막 그때 우리가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시기는 제가 볼 때는 한참 후에 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새로운 변화된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의 1대1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그러면서 예전에는 알지 못하던 그 길을 발견하면서 광야를 건너가야 돼요. 지금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로운 길과 여호와를 찾는 길을 찾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 여기서 주저앉고 실증에 빠져버리고 무너져 내리면 우리의 마음은 상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변질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죽음의 무덤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증이 일어나면서 죄가 되고 타락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노력해야 이루어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 안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찾으시기를 노력하시고
새로운 땅,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